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 그리고 뭐 아까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은사, 갖가지 은사 다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성이 오늘 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을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며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불신자들이 제약된 생활 방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거할 뿐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움을 밝게 비춰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라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세상에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돈 많고 막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안 뽑고 정말 우리는 맨날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주님. 오늘도 감사해요. 여기까지 또 지켜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무나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발견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뽑힘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왜 이래?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나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고백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어때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없든지 있든지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돈 갖고도 못 사요. 어여뻐도 못 사요. 지식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생활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1절로 이렇게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을 가득 어때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맨날 보고 읽고 듣고 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면 누구 손해야? 하나님 말씀은 누가 없대요. 다 아멘이래. 예? 잘못하는 거 책망하는 것까지 아멘으로 받아야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어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한테는 멀리 계시고 딴 사람한테만 가나봐. 천만의 말씀.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야, 네 문 좀 열어. 단단하게 문을 열어야지 내가 들어가지. 그래 내가 들어가야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문 다 열어놓고 뭐죠? 다음에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문을 닫고 있으면 답답해. 몇십 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야. 1년, 2년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분들은 벌써 얼굴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참된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자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여기서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깊게 살피라 라는 말입니다. 살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바울은 앞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어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분시켰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천국 가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우리가 그 예수를 왜 믿어요?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혼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 예수 믿는 거, 나에게 앞에 보물단지가 쌓여있지 않아도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생각하고 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자연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 자연을 다, 야, 너 자연을 보고 기쁨을 가져.
예? 소망을 가져. 저 자연도 나한테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한테 영감을 돌리는데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드는데 너는 그런 영감을 왜 못 돌리냐? 주님은 답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해봐요. 자연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꽃을 봐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을 봐도 빵빵 붙으며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아가면 없어도 돈 없어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갖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 기쁨과 평안함을 딴 사람한테 뺏기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암흑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과 정말 새와 또 어족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면 누구 손에? 내 손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 이해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도들이 꼭 알고 행하여야 할 이제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예수 믿었어. 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고 어떤 사람은 맨날 거기서 거기야. 왔다 갔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근데 사람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느냐고요. 예? 그래서 나 자신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서 그래 이 세상 살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를 말씀 속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아멘 맞아요. 잘못했다고 해도 아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멘 이러면서 받아먹는다니까. 예? 아멘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게 그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요? 나는 남자들 보면은 말도 못했어요. 그 전에. 근데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니까 얼마나 남자들 앞에서도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두렵지도 않아. 떨리지도 않아. 그 희한하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는데 맨날 왜 불평을 하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걸 드려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주의 종들의 길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성도들만 잘하라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정말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알면서 나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세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세월을 아끼래. 시간을 아끼래요. 때가 악한 시대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가 난리잖아요. 예? 그 세계가 난리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 근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깨닫지 못해. 믿는 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아라. 때가 가깝다.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헛된 데 쓰지 마라. 주의 종기를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완전히 세상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너는 나의 종으로 내가 택했잖아.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성이 바로 그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마음에 새겨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영성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도로사다, 속량하다 라는 의미로 신약성경의 율법으로부터 구속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세월은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시간 보세요. 오늘 2020년 5월 10일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나요? 이 시간은 다시 안 와. 지나가 그냥. 예? 받아먹을 때 많이 잘 받아먹고 내 거로 받아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의미로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게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사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가끔가다 그 얘기 잘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잔에 물이 가득해서 넘어야지 넘치잖아요. 근데 여기 모자라면 여기 불 것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남에게 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지 딴 사람에게도 그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들을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영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요즘에 보면은 영성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영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적, 개인적으로 이제 포섭하는 그런 일도 있고 개인적인 소유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영성이란 뭐냐? 영성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영성의 개념이란 신비적인 능력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과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제 열려있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영성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거든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와닿는 것으로 아멘하며 그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과 피조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려있는 올바른 관계란 뭐냐? 그의 삶이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와 사귐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결의 목사님 정말 한교협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가시도 많고 가시밭길도 많고, 예? 딱딱한 아주 그냥, 예? 돌짝밭도 많고 별밭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을 시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헤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 한결 목사님도 여러분들 일 많이 해보셨죠? 예?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 회장도 하고, 예? 성계 일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거기서도 찔르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찔르고 어떻게 저기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예? 아직은 하나님이 노래만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 말씀만 딱 믿고 나가면 그분이 에바다 열리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예? 고난이 있어야지 그걸 다 이기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없었어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며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잖아. 할렐루야. 그 맛에 사는 거지 뭐 그 맛에.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맺고 있어야 돼.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 말씀이 살아서 이 악한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파괴시키지. 마귀가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듣고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바닥에 많이 새기셔서 딴 게 틈못하게 여기까지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딴 데 가서 찾지 말아요. 예? 뭐 이렇게 누른다고 예쁘는데 딱 가서 뭐 아무하고 먹는다고 예?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예?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마귀도 꼼짝 못하고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바로 성령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영성이야. 능력이야. 딴 게 없어요. 그죠? 왜 십자가가 능력이냐?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은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그분을 믿는 것이 또 능력이야. 예? 능력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말씀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듭난 성도들은 그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 맨날 예? 누가 저 다단계에서 누가 오락이면은 끌려다녀. 목사는 안 그러는 줄 알아요? 끌려다닌다니까. 예? 왜냐면은 그 안에 영성이 없으니까 세상 것이 두려면 아우 신난다. 야 맞아. 이러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분별을 해. 분별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분별하라고. 예?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야.
딴 거 없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로는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느낌이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 멀리 계셔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영성의 그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자리를 잡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한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는 사이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죄악은 구체적으로 이제 부유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반 평인들을 상대로 살인, 토색, 횡포를 행하는 것과 재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로 판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악의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큰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사소한 것에부터 실패하며 그 출발을 저희 타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어때? 딱 한 번만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그만 두어야지 하는 그런 태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아주 지혜롭게 우리 마음을 틈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줘야지. 이렇게 보면은 빛이요. 이렇게 다 창문을 가렸는데 요만큼 새가 떴어. 새가 떴는데 딴 데는 다 콩금해요. 근데 새 뜬 데는 빛이 쫙 나간다니까. 그걸 타고 온다니까. 뭐 마귀가 그냥 이걸 다 내놓고 정말 망문을 열어놓고 마귀 들어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만한 틈을 줄 때 그에 샥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는 용서함이 없는 곳에 쉽게 찾아온대요. 그러니까는 한겹이 막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용서함이 없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흩어놓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딴 게 아니야. 하나가 되면은 마귀도 왔다가 아이고 뭐 여기는 들어갈 틈도 없구나. 그리고 그냥 뛰쳐나가. 근데 그렇게 난리들 부리면 여기가 내 놀자리구나. 신바람 나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기양 우리가 주의 일을 할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적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때에 계속적으로 참된 영성이 있는 사람, 성경의 그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 올바른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와 상처들을 회개 자복하며 고백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회개해. 회개해야지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반석처럼 단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 물이 안 나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반석이 좀 깨지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반석도 그렇게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반석이 깨져야지 하나님께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그러면 다 알아. 아, 저 사람은 잘 모르고 영성이 없으니까 모를 거야.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 저 사람 바보스러워. 아니 믿음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이 영성은 더 있어. 예? 그냥 나 잘났다 그러고 머리 빳빳이 세우고는 예?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영권을 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뜻을 언하며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자가 영성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종, 하나님이 기회 쓰는 종들이 되어서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